미혹의 확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약간 제목이 생소하죠? 임의의 그리스도인이 미혹될 확률을 우리가 P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그 미혹될 확률은 전체 그리스도인의 수 중에서 미혹된 자의 수를 이렇게 비율로 따지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그 임의의 그리스도인이 미혹될 확률 P는 C분의 D가 되겠습니다. C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전체 그리스도인의 수고요. D라고 하는 것은 미혹된 자의 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미혹될 확률을 되도록이면 보수적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혹될 확률이 가장 작게 잡아도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를 추정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런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되도록이면 어떤 사람도 미혹되지 않았다고 우리는 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미혹될 확률을 가장 작은 값을 우리가 추정해 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P의 값의 하한 값을 우리가 추정하려고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전체 그리스도인의 수를 우리가 C라고 놨을 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위키피디아를 살펴보았습니다. 21세기에 약 21억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대략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에서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세계 최대의 종교이고요. 약 3만 8천 개의 종파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최근 약 100년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해 왔다고 합니다. 가장 큰 종파는 로마 카톨릭으로 약 11억 7천 명으로 전체 기독교인의 절반가량이 된다고 하고요. 카톨릭을 제외한 기독교인은 약 10억 명 정도라고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계산에서 C값을 21억으로 할 거냐 아니면 10억으로 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혹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미혹된 그리스도인의 수는 전체 그리스도인 중에서 미혹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수를 빼면 되지 않겠습니까? 미혹된 그리스도인의 수를 되도록 작게 잡아야 하기 때문에 미혹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수를 되도록 많이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세에 미혹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따르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따라서 미혹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음성만을 따르는 자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음성만을 따르는 자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사람들의 특징을 이제 한 서너 가지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첫 열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들은 특별히 첫 열매라고 다시 되어 있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들은 확실히 미혹되지 않은 자들이며 처음 익은 열매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들을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한 것은 시간적으로 좀 더 있다가 익은 열매와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다시 말씀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록 14장에 있는 이 사람들은 처음 익은 열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처음 익은 열매이지만 특별히 여기서 계시록 14장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한 것은 나중에 환란을 통해서 또는 핍박을 받으면서 익을 그런 열매와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쓰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요. 야고보서 1장에 있는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만약 어떤 자가 정절이 있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라가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면 그는 여기에 처음 익은 열매에 속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 보시면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종류의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류에 속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수가 겨우 14만 4천이라는 것이죠. 자, 이 그 14만 4천 명은 그 사실은 말이 많은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어떤 이단들은 14만 4천 명만 그 휴거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참 말 많은 그런 14만 4천 명인데, 하여튼 그 여기서 보면 14만 4천 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든지 14만 4천과 틀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의 그 특징인 아래 사항들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에서 하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아까 보셨던 14만 4천 명의 그 특징은 특별히 이제 여기서 제가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놨는데, 첫 번째는 정절이 있는 자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라고 얘기했고요. 세 번째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위 세 가지에서 그 어느가 하나라도 참 그 좀 하자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미혹에 넘어갔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어떤 그리스도인이 미혹되지 않을 확률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미혹되지 않을 확률을 되도록 크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혹되지 않을 확률이 커야 미혹될 확률이 작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혹의 확률을 되도록이면 작게 잡아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니까, 미혹되지 않을 확률을 되도록 크게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미혹되지 않은 자들은 14만 4천 명으로 성경에 고정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전체 그리스도인의 수를 되도록 크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되도록 작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 그리스도인의 수가 21억으로 할 거냐 10억으로 할 거냐, 이 중에서 우리가 10억을 택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14만 4천 명을 10억 명으로 나누게 되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면 0.000144가 되고요. 그것은 곧 퍼센티지로 0.014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혹될 확률은 미혹되지 않을 확률을 되도록 크게 잡았으니까 이 미혹의 확률은 되도록이면 작게 잡은 미혹의 확률이 되겠죠. 그것은 1 빼기 0.000144가 되고요. 그것은 0.999856, 그것은 퍼센티지로 나타내면 99.9856%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대부분의 사람이 적어도 어떤 부분에서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물론 이 14만 4천 명은 마지막 신년 때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지막 신년이 아직 오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 14만 4천 명보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미혹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추정으로부터 우리는 많은 면에서 미혹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속한 교회 모임이 1000명의 교인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확률적으로 그 중에 약 0.1명만이 미혹되지 않았을 거다, 이런 계산이 나온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속한 교회 모임이 10,000명의 교인들이 있다면 확률적으로 그 중에 약 1명만이 미혹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10만 명의 교인들이 있다면 확률적으로 그 중에 약 14명만이 미혹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미혹되지 않은 사람들이 세계에 균일하게 퍼져 있다고 가정할 때입니다. 물론 이건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인 그 7년 언약 이후의 시점에서 계산된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물론 그때 그리스도인이 10억 명인지 21억 명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물론 아닙니다. 또는 내 자신이 미혹되어 있을 확률은 99.99%일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혹시 어떤 면에서 미혹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명령으로 주의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한 행동이나 말이나 또는 자기가 경험한 어떤 이상이나 예언이나 또는 자기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는 틀릴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다면 그는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미혹된 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유행처럼 따르는 교훈이나 풍조를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면 그러한 단어를 쓰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그러한 사상과 생각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미혹의 확률이 크다는 것은 매우 적은 사람들만이 진리를 지키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어떤 아름다운 말이나 그들의 어떤 논리나 이론, 그런 간사한 유혹,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빠져서 주님의 그 말씀으로부터 떠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배격해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이 초등 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그래서 말씀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을 조치면 결국 그것은 미혹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근거가 없는 교훈들을 우리는 분명히 배격해야 되겠습니다.